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양옆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단어,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하죠. 그런데 몸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이것을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값비싸게,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갑부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늙지 않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몸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몸부림이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K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K컬처 중에 유명한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바로 뭐죠? K뷰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뷰티 안에 특별히 노화를 거스르는 안티에이징이라는 이 화장 기술, 여러 가지 우리 안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뭡니까? 역행한다. 노화에 역행하겠다. 난 노화되는 것에 이르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노화의 속도를 줄여준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돈으로 부활과 영생을 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활과 영생 똑같은 말일까요? 다르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 수 없기에 어떻죠? 사실 죽었고 끝내는 육신의 죽음 또한 맞이해야 되죠. 노화를 역행하는 시술, 진시황의 불로초,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뭐합니까?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환시키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있지만 어때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를 부활시켜주진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죠. 허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시대가 그토록 사려고 하고 하는 그것, 결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의미의 몸의 부활과 바른 의미의 영생을 만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음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시면 18절인데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구한테 알려주냐 하면 지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한테 알려주죠. 그렇지만 주를 보았다, 이 기쁜 소식은 제자들의 마음을 결코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나도 또한 처형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같이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잠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20절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맞습니까? 그 20절 하반부를 보면 이 옆구리를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두려웠었는데 기뻐했죠. 자기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는 떠났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옆구리에 난 그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돌아오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전해준 그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전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한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자신의 부활된 몸을,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찾겠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죠. 잠자는 자, 결국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열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첫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니 앞으로도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 부활한 몸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요한복음 앞에서 5장 그리고 6장, 10장, 11장, 17장에 보면 이 영생 또는 부활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깊이 있게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면서 제자들이 본 것은 단지 죽으신 스승의 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마지막 날 입게 될 부활의 몸 또한 함께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봐라, 너희 몸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선언과 함께 정말 실제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위로를 가져다 주는 증거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 제일 먼저 뭘 전합니까?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지 않을 몸이더라, 썩지 않고 살아나더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계속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않음을 당하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의 몸은 결국은 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몸,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꿀 때, 당신이 더 젊어 보일 때, 당신이 더 오래 살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나의 몸을 가꾸기 위해 나의 몸에 쏟아붓는 재물과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우리의 가치가 뭐 한답니까? 증가한다, 돋보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점점 늙어갈 때마다, 우리 여기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치는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잃는 것이 될까요?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재력과 권력과 유명세와 건강과 나이와 자녀의 형통과 또한 직업과 대학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나의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가치함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정말 좋은 드라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우리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미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 어떨까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때마다 뭔가 부족하니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무가치함을 이 아이들에게 이입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의 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흙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가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흙이 있죠. 흙. 예. 이게 아파르인데 길거리 먼지. 사실 흙이 아니고요. 완전 먼지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거란 뜻이에요. 그런 존재가 사실 뭐라고요? 우리들이었다. 근데 그 흙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 존재로서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이 빚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옛날에 TV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 아십니까? 네. 거기 보면 그냥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도자기죠. 도자기가 하나 딱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선시대 명장이 지은 작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확 뛰어 올라가죠. 네, 1억이 될 때도 있고 뭐 몇 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릇이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나 그 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그릇이죠. 흠집도 그대로 있고 색깔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바꿨어요? 전문가의 평가가 그것을 바꿉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그것을 만든 것이죠. 변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의 눈에 평가를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죄로 깨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놓였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절박하게 노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짐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이 깨진 그릇에다 뭘 하는 거죠? 접착제로 이렇게 깨진 그 구멍을 메꾸고 붙이는 작업일 뿐이죠. 흙이 스스로 다이아몬드로 바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닫힌 방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지지 않을 그릇을 본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본 것이죠. 남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끝내 돌아가실 때에 달렸던 이 못자국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손이 깨어진 우리의 몸을 잡아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찾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전체를 한번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부활장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삶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특히 몸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될 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 없어질 그 몸으로 심을 때, 즉 죽을 때 뭐 한다고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자신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에 드러내는 그 연약함, 나약함, 흠입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면 뭐가 자꾸 보일까요? 나에게 있는 주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보이겠죠. 나의 굽어 있는 이 허리가 자꾸 도드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대신 뭘 바라봐야 될까요?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썩어져 갈 것으로 심었던 그 흔적조차, 손의 못자국조차, 허리의 흉터 자국조차 영광스럽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흉터 자국을 봐야 되는 것이죠. 거울은 먼지와 같은 존재, 늙어가는 나의 무가치함을 비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무엇을 비춰줄까요? 나의 무가치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보여줍니다. 그 손이 첫 번째 아담을 빚으셨던 것처럼,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빚으셨던 것처럼, 그 손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을 다시 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단순히 늙어가는 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늙어가는 손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나의 늙은 얼굴이, 나의 주름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뿐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예외겠네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름이 있죠? 자글자글하죠. 예.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에 영광 속에서 빛날 얼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변화될 한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흙에서 시작했지만, 먼지에서 시작했지만 영광으로 빚어질 자들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몸을 꿈꾸는 자로서 서로 지금 삶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터지고 찢기지만 어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십시다.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 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축복해 볼까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몸,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의 종착지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몸까지 전부 뭐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몸이다.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몸의 부활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에 있는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목적까지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 사시는 몸의 부활을 선물로 받지요.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니케아 신경에서는 내세 생명이요, 사도신경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 또는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 연장되었다, 우리의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도마의 경험이 사실 저는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과 달리, 자, 거기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도마이죠. 자, 우리 24절 우리 함께, 우리 성경책에 있습니다. 20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통 도마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질문이 많은 사람. 사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했을 때 그 계시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도마였죠.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또렷하게 다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도마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도마는 질문했습니다. 아니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니 어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보시면 그 12명의 제자 속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그 11명의 제자에는 도마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도마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제자들도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의 이 옆구리의 흉터 자국들을 만져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날 때 이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도마만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외됐다 이런 뜻이죠. 도마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까지 보고 그랬던 도마가 동료들의 증언을 단순히 의심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마는 뭘 거부했냐 하면 들은 소식, 들은 정보를 거부한 거였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들은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던 그 앞구절에 보면 동료들이 말했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냥 누가 말하는 정보였어요. 정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전해받은 것이죠. 도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직접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목마름,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이 함께 했고 문이 닫혀 있다고 말하죠. 이 닫혀 있는 것은 11명의 제자들이 앞에서 닫혀 있어서 두려워서 닫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닫혀 있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사실 도마에게 남아있는 그 궁금증, 그 목마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징을 이 문 닫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마음 문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불확실한 마음이 여전한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먼저 뭘 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이 하시죠. 불확실한 마음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라. 그리고 이어 곧바로
27절에서 동일하게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지고 내 손을 내 손 못자국에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도마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알아감의 자리, 이와 같은 더 깊이 알아감의 자리에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알아감이 더욱 깊어져 비록 주님이 이제 도마 앞에 떠나가더라도, 도마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지 않지만 네가 나를 만져봤고 경험해봤던 것처럼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삶에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보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봄으로 자신만이 경험하는 자기의 주님, 자기의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마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만남을 원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요구가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오픈하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 것이고 옆구리를 만져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의 퍼즐 조각들, 그러나 알쏭달쏭한 그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도 맞춰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퍼즐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백을 하죠.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긴가민가 했던 옛날 주님과 함께 거닐 때 옛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퍼즐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면서 지금 사도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 근거 구절로도 사용되지만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의 독특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안 나타나시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고 또 사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만져봤어야 돼요. 나중에 따로 요한일서를 통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험들은 사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경험이 영생의 출발이다,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즉 사도 도마가 경험한 이 사건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자,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 도마는 지금 이 사건 다음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영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그 앞에 무슨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봤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성경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조금 논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기록 목적을 제일 앞에 썼든지 아니면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 목적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영생의 마치 도마가 지금 경험한 이 경험 다음에 기록 목적을 기록하면서 이 경험이 마치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낭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뭘 기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사랑의 행동들, 모든 사랑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마치 이 도마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저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기록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 도마의 사건과 기록 목적과 베드로의 사건 모든 게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예로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의 경험이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타나는 단어죠. 영생은 이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는 곳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영생이 단지 생명이 연장되는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다, 아는 것은 사실은 오늘 앞에서 도마가 거부했던 그 정보를 이어받는, 정보를 넘겨받는, 그 습득하는 그 지식과 다른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긴가민가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이제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의 손입니다. 어떤 분의 손이 찍혀 있습니다. 주름 잡힌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고 약해진 손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본다면,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진은 그냥 나이 많으신 분의 손일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손이 평생 여러분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손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평생 여러분과 살아온 배우자의 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손을 딱 봐도 알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 손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안아주었기 때문이죠.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 손에는 여러분과 함께 세월의 모든 흔적들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은 그 흔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안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마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졌을 때 그가 안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손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자기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 모든 것이 이 손에 다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가 손을 만지자 그는 정보를 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손을 만짐으로써 도마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생은 바로 그런 알미입니다. 그분의 손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통과하신 모든 것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와 항상 함께 있음이 영생입니다. 주와 함께 있으니 주님 때문에 더욱 기쁘고 주님과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서 하라는 그 일이 전혀 쓴 이야기가 아니라 달콤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더 줄이면 사실 영생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는 것,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죠. 아는 것. 근데 그 아는 것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그분과의 사귐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시간,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물론 도마는 그 찰나에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3년의 시간도 사실 영생을 누리는 삶이었고요,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시작했고요, 또한 오늘 이 본문처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주님을 만나봄으로 그 영생의 풍성한 의미를 알고 영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는 이 도마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죠.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과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면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영생을 누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도마가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직접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줄을 서서 몇 번째 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이런 말이죠. 이제 곧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나를 직접 보고 만지지 못해도 이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나를 보고 만짐으로 나를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니 그러니 너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린 경험,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사실 훗날에 교회의 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요한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터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설마 그 터에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만져봤다,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면 그건 뭡니까? 이단이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터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보이는 성례를 통해 영생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보진 않더라도, 직접 만지는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아직, 왜냐하면 오히려 아직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맛본다면 어떨까요?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왜곡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할 것이에요. 수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직접 만지진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직접 만짐으로 맛보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직접 만져보고, 믿음으로 직접 주님과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도마가 누리던 그 경험을 끝날 마지막 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옆 사람이 있는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부활과 영생을 상품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죠? 자기의 몸 하나만큼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시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히 죽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흙이죠. 피조물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몸을 받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몸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뭘까요?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현재 누리며 앞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도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열매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다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몸과 영원한 사귐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그런 신실함으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쓴 자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누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상처와 약함과 늙어감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무가치함 등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나를 상대화하고 너는 죽어 먼지가 될 존재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주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날에 사망과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리고 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